찬송가 549장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11월 9일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뜻이 펼쳐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스승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먼저 말씀의 3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요. 선뜻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좀 난해한 말씀 구절이 나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화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 폭행,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어떤 무기로 당시에 이제 총이 없었던 시기에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치 일종의 혁명가 혹은 정치 테러가 그런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실제 당시 그 유대 나라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유대 나라를 로마 제국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던 그런 혁명가적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혁명가로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결정적 근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어떤 희대의 혁명가였을까요? 마치 쿠바의 어떤 그 혁명을 이끌었다고 하는 국가적 영웅 체게바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인물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인물과 비교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어떤 일종의 정치 혁명가, 그런 정치 테러가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또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의 언행과도 맞지가 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상, 모습 그런 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 보면 될까?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기억해 보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하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평화, 용서 그런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근데 빛은 이 어두움과 타협할 수가 없고요. 진리는 거짓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와 사탄의 그 세력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물질, 진리와 세상의 것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타협하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와 후자는 영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런 자와 같은 그런 자들은 이 같은 동료라고 해도 친구라고 해도 이웃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두움과 거짓 사탄의 세력에 동조할 경우에는 그들과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사랑을 항상 강조하신 그런 부분이지만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동조하고 타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임재가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에 물들어버린 그런 신앙은 진실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마치 검을 든 것과 같이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교에 대한 10장의 아주 긴 교훈들, 우리가 앞서서 계속 봤던 선교, 전도에 대한 이 긴 교훈을 마지막에 이제 격려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4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즉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접한 것이니 너희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어서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누구든지 이어서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면 그렇게 주는 자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이기에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떤 도전과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들을 또 영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을 축복하고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겁니다. 선교 현장을 떠나는 선교사나 그를 보내는 자, 보내는 단체, 교회는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도와준다라는 것. 누군가는 반드시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찬양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는 반드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꼭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또 있을 것이니 소망을 품고 위로를 얻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우리가 수요일에 전도하는 거 누군가는 듣고 누군가 한 사람은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기도로 협력한다는 것.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요. 거짓보단 진리 편에, 어두움보다는 빛에 속한 자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585장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그 3절에 보면요.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모든 것 다 빼앗긴다고 해도 거기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알기로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딱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게 붙이러 가고 이렇게 다닐 때 크게 부르면서 나갔던 찬양이라고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마르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거기서 말하죠. 그 가사에서 진리가 살아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언어, 환경, 정치, 종교, 문화 조건이 다 다르고 너무 다르고 이질적인 곳에 정말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이 어떻게든 전달이 되게 하시고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남미 미전도 종족 또 중동의 또 미지의 땅 중국, 북한까지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시련, 박해, 어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세워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수요일에 나와서 하는 전도도 물티슈 하나 주는 거,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는 게 무슨 큰 힘이 되겠냐, 무슨 전도가 되겠냐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받고 또 좋아하고 감사하는 사람. 근데 이게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멀리 가는 사람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이유로 잠시 교회를 안 가던 사람이 이거를 보고 그래 하면서 깨닫고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의미를 알아서 교회를 라는 것을 또 보고 자기가 또 출석하던 교회로 다시 가는 것. 우리 교회가 아닌 그 교회로 가게 된다면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전도의 성공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로 와서 사람 많아지고 부흥되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좀 전해지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때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또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 전도의 모습을 좋게 바라보고
교회를 또 좋게 바라보고, 아까도 저도 할 때 보니까 또 길 건너편에선 다른 교회였는지 단체였는지 이렇게 띠를 두고서는 또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또 그분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복음을 전해서, 정말 믿음과 신앙이 이 작은 것 하나, 말씀에 나오는 그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작은 것 하나로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주님의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서도 온전히 일어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꼭 이렇게 전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협력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가족, 가깝게는 제일 가깝게는 가족, 친구, 이웃, 또 직장에 가면 동료들. 그런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좀 더 다른 모습, 좀 더 선한 모습, 때에 따라서는 복음도 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실천함으로 이 전도의 사역에 우리가 좀 동참해서 우리 주님의 비전을 세우는 우리 아름다운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가 우리 263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우리 3절 한 번 더.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정말 복음 전파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여러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 잘 지켜낸 이 믿음, 이 신앙, 우리가 잘 물려받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 힘 다해 정말 신실하게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유산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잘 넘겨주어 정말 이 신앙의 길이 주님의 뜻이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이어져 아름다운 주님의 뜻이 영원히 널리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그 뜻을 위해 우리가 전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알리는 어떤 홍보의 목적이 아닌 정말 작은 물티슈 하나지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리고 아름다운 주의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사정과 상황으로 시간과 여러 여건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다 아실 줄 아오니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동참하고 또 여러 물질이나 여러 모양으로 함께 동참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중보교회, 하나가 되어 주님을 전하는 정말 귀한 공동체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